옛날에 무성 영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사가 없는 영화죠. 여러분 청년들 아는지 모르겠어요. 무성 영화. 그때 최고의 스타가 찰리 채플린이었습니다. 아세요? 그런 보면 잘 몰라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는구나. 옛날에 기술이 없었어요. 영화 기술이 없어서 요즘처럼 멋지게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음성도 더빙을 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 몸이 나와서 사람이 연기를 하면서 무슨 어떤 의미들을 이렇게 바라면 그것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른들은 즐거워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만큼 세례가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때 스타가 저 사람,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지방에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리는 것을 보고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돌발 퀴즈. 이 사람이 열심히 연기를 했는데 몇 등을 했을 것 같습니까? 진짜예요. 스타예요. 지방에 가서 연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에서 3등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3등도 못하고 입상을 아예 하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가짜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진짜가 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진짜보다 더 그럴듯한 가짜들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진짜보다 더 그럴듯한 가짜들이 신앙의 세계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같지만 세상은 가짜인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신앙 같지만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진리 같은 비진리가 있고, 겸손 같지만 교만이 있고, 헌신 같지만 자기 욕심이 있는 가지각색의 가짜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잠깐 나누었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약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악하고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지 말고, 영수 아빠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철수 엄마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세상 사람 아무도 가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좁은 길로 가겠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분별해서 지혜롭게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얼마 전에 암살당하였던, 저는 이 암살이라는 단어보다 순교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순교당했어요.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 찰리 커커에게 어떤 어린 청소년이 이렇게 질문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남을 돕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어린 소년이 찰리 커커에게 했습니다. 그 어린 소년에게 찰리 커커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3가지를 꼭 하랍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날마다 읽어라. 성경을 날마다 읽어라. 그리고 2번째는 그 읽은 말씀에 순종하라. 그 읽은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읽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라. 세 가지 다시 한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 읽은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남에게 전해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조언해 주더군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신 말씀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 단순한 그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종교꾼들은 모릅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밖에는 우리의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를 대략 요약해 드리자면, 계속 지금 우리 히브리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 드리기는 여러분 지겨울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대략 요약해 드리자면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일시적인 어떤 해결일 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모형 비행기를 들고 왔는데 이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보면서 실체를 생각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마치 하늘나라의 모형인 성막, 우리가 성막을 배우고 있죠. 하늘나라의 모형인 성막을 보면서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대제사장이 이 모형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늘 성막에서 뭘 합니까? 피를 뿌리죠. 피를 늘 뿌립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피를 뿌려요. 황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립니다. 늘 피를 뿌리면서 나아가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늘 피를 뿌려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피를 뿌리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피를 뿌리면 뭐하지? 내일 또 죄를 지을 텐데, 내가 나가는 순간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백성들이 또 죄를 지을 텐데, 그럼 내년에 또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또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말 진짜가 임했으면 좋겠다. 정말 진짜 실체가 빨리 좀 임했으면 좋겠다. 일한 짓 좀 안 하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며칠 전 아내와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설교가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런 쓰레기 같은 자가 뭐라고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시나, 이런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맡겨주시나, 그걸 생각하면 감격이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러나 이 설교는 제 삶에 너무너무 버거운 사명이기도 해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버거운 사명이에요.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내려놓으면 참 마음이 가볍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설교는 불완전한 거니까요.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서 연구해서 말씀을 만들어내도 실수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고, 너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가 왜요?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실체인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내가 설교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주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그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우리 주님이 인자하신 우리 사랑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설교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분 품 안에서 그 말씀 듣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체가 오시면 불완전한 그림자가 해야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우리가 다 정말 참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갈립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갈리는 걸 봐요. 어떻게 갈립니까? 나는 전통 예배가 더 좋아. 나는 현대 예배가 더 좋아. 그리고 어떤 분은 찬송가를 부르지 않으면 교회에서 찬송가를 불러야지 왜 현대 워십송을 부르는 거야. 그 못마땅한 분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찬송가를 부르면 좀 은혜가 좀 덜 되는 것 같아. 나는 현대 워십송이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리죠. 참 어려워요. 현대 워십송을 부를 때에도 그 가운데에서도 또 갈려요. 이 찬양은 베델 뮤직이라서 안 되고 이 찬양은 힐송 뮤직이라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눈물로 두 손 들고 찬양을 했는데 그런 나에게 누군가 옆에 와서 그 눈물 진심이 아니라고 그러고. 왜?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음악 사운드에 취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헷갈려요. 내가 지금 맞나 안 맞나? 참 어렵죠, 그죠? 여러분, 찬송가면 어떻고 현대 워십송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찬송가라서 안 되고 현대 워십송이라고 안 되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찬양이 아닌 찬양이 있어요. 세속적이고 악한 영적인 찬양은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 우리 찬양 사역자들 어떤 신앙의 철학 아니면 예배의 철학 뭐 그런 것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그걸 선곡할 때 실수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 앉아서 사실은 이곳에 앉아서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눈물로써 막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셔야 하는가? 여기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죠, 보통. 그죠? 그런데 찬양을 선곡을 할 때 그러면 가사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가사를 선택해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가사를 선택해야 돼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를 선택해서 찬양을 하면 그래서 음악이 좋아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좋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선곡을 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음악을 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야말로 멋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찬송가면 어떻고 현대 워십송이면 어떤가?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람들의 취향들이 다 틀려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참 불완전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도대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오라. 우리의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원하시지 않으신답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예배 전혀 기쁘지 않으시답니다. 찬송을 드리든 현대 월십성을 드리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이건 무슨 천천긍력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필요 없어서, 우리의 예배 기쁘지 않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의 예배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7절 말씀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누가 한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가지고 왔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은 누가 얘기했는가? 시편을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을 인용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문으로 들어가서, 본래로 들어가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인용하는 사람보다 인용된 거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 먼저 읽어보고 여러분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누가 한 말입니까? 이 시편 40편을 누가 썼죠? 다윗이 썼어요. 잘 몰라도 그냥 다윗이라고 얘기하면 거의 맞더라고요. 시편은. 그죠?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정말 다윗이 얘기했습니까? 자꾸 어렵게 만들죠, 제가. 그죠?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라고. 정말 이 시편을, 40편을 다윗이 썼어요. 근데 이 부분을 쓸 때 정말 다윗이 한 말입니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쓸 때, 이 부분을 쓸 때 다윗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말씀을 다시 다윗이 인용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을 인용했죠. 시편 기자인 다윗이 또 누군가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말씀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여러분, 여기서 내 귀는 누구의 귀입니까? 다윗이겠죠. 다윗이 쓰고 있잖아요. 다윗의 귀예요. 그러면 다윗의 귀에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고 있죠? 누가? 주께서. 주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다. 주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영적으로 음성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압니까? 뭐 주라고는 나와 있지만 예수님인지 어떻게 압니까? 7절 보십시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이 두루마리 책은 율법책입니다. 그럼 이 율법책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 예표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하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하죠. 성경은요, 여러분, 온통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이 성경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지금 누가 말한 거예요? 다윗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9절과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시편 40편 8절 말씀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오셨나? 왜 오셨나? 시편 40편 8절. 원문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히브리서 10장 9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또 질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배워온 것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앞뒤 문장들을 맥락들을 보면 이거예요. 모형을 피하고 실체를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실체가 오신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매년 피 들고 들어가서 붓고 뿌리고 그러고 그 다음 또 해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럴 필요 없이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셔서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누구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질문.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드리셨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근거가 뭐예요? 완전하게 드렸다 그러는데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풀어야 되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뭡니까? 죽기까지 하신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가 사람은 죽는 것보다 더 이상이 없어요. 완전한 죽기까지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온전한 순종하셨구나. Thank you, thank you, Lord. Thank you, God. 그러면서 끝나버리죠. 근데 여러분, 뒤에를 또 보세요. 늘 무언가를 주시면 주신 분은 의도가 있어요.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보세요. 9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뭐죠? 선생님이 하신 거 보고 배워서 그대로 하는 것이 제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너희도 보고 그대로 배워서 그렇게 따라와야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에서 그리고 시편 40편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하지 않아. 너희들 제사, 예물 원하지 않아.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나?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시편 51편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고백했던 그 깨달은 고백을 시편 51편에서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똑같이 고백해요. 그 깨달음은 이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도 이 깨달음이에요. 똑같이 고백해요.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뭐라고 부르죠?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고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한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면, 주님이 기뻐하셨더라면 내가 드렸을 텐데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러죠. 안 드리겠대요. 참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제사를 이제 그러면 하나님 안 드릴게요.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바세바 간통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adultery, affair, murder, 바세바 남편 죽여요. 이런 악한 배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좀 설명드리자면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성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자에게 어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해야 하는데 자기 것을 주기가 좀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암양 한 마리를 잡아와서 잡아버렸습니다.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양이 어떤 양이냐?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딸과 같은, 가족과 같은 암양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 먹을 거 떼어내서 이 암양에게 먹였고 자신이 마실 물을 떼어서 이 암양에게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짐승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딸과 같은 가족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자기 것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자기 것을 세이브하고 이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크게 화냅니다. 좀 각색하자면,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다윗이 발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놈 죽어야 된다. 죽여. 라고 선포하죠. 그 말을 듣던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에요. 다윗은 얼어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던 사람입니다. 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찬양을 만들어서 노래하는 찬양 사역자예요. 예배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전부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예배를 하면 나의 죄가 용서가 될 줄 알았는데, 만사 형통일 줄 알았는데, 깨달아요. 아, 이것으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것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가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구나. 누군가의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잘 드리고 있던 제사, 번제 포기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찰리 채플린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짜인.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들은 혹시 제사와 예물만 붙들고 있는, 예배와 헌금만 붙들고 있는, 즉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과 데비에서 가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진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멸하여라.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죠.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에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셔요.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칭찬 안 해주시고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책망하시지?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죠? 하나님의 명령은 전쟁에서 사람이든 소유든 누구든지 아무것도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말씀을 보면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겼어요.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은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 죽였습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죠. 그때 사울의 반응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울의 반응. 그는 세 가지 잘못을 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반응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꾼들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종교꾼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책망을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떤지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잘못을 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하나님께 사울이 죄를 범죄했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목자인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해요. 잠도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사울에게 갑니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묻죠. 그러면 이 소와 양은 도대체 뭡니까? 들려오는 이 소와 양의 소리가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 나 위해서 남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남긴 거예요. 합리화하고 핑계하죠. 하나님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신의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남겨놓고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빙자에서 자신의 목적과 동기를
합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을 합니다. 책임을 전가해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소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랬죠.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다고. 책임 전가하잖아요. 잘못했어요, 아들아. 죄 때문에.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세 번째, 잘못. 자기 자존심 놓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도 내가 아무리 범죄를 했었어도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라고 그래요. 이런 말이죠. 그래도 명색이 내가 왕인데 이 사람들 앞에서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심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핑계하고 책임 전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망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잘못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에 회개합니다. 잘못 가던 길에서 그 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나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쉬어하고 앉아있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진실한 네 마음을 보여다오. 그걸 원하세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막 흩어져요. 도망가요. 블레셋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두려워요. 그건 두려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러면 사무엘이 와야 돼요.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좀 드려줘야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력도 약한 것 같은데 사무엘도 안 와.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7일을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번제를 사울이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좋아하시니까 번제를 드리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예배를 드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았죠. 사울은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사무엘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드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드리던 제사를 멈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드렸는데 안 받으셔. 안 드렸는데 받으셔. 물론 거기에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까? 또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의 예배입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중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인간은 쓰레기구나. 이런 제사, 제물 소용이 없구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아직 오시지 않으셨지만 오실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요, 그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계시를 들은 거예요.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계시와 비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비밀은요, 누가 말해주면 알아요. 내 도시락 안에 엄마가 해주신 맛있는 소시지가 있는데 친구한테 도시락을 딱 보여주면서 이 안에 뭐 있는 줄 알아? 오늘 점심시간 때? 비밀인데 너한테만 알려줄게. 맛있는 거 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만 알고 몰래 가서 다른 데 가서 먹자. 뭐냐 하면 소세지 들었어. 정말 비밀이 알려진 거죠. 비밀은 알려주면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는요, 알려줘도 몰라요. 계시는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면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윗에게 오셔서 계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지만 같이 읽는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사여서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을 펴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 오셔서 제발 알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깨닫습니다. 사울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우리가 통독하고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된 것입니다. 나띵입니다. 읽는 것도 헛수고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케 해주세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며 나아가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한 몸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너무 종교꾼들이 많아요. 너무 주님을 못 만나고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가는 종교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늘 합리화하고 핑계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 그 예수만이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군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그 비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월을 아끼고 낭비하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노년들, 갈렙도 85세에 그 헤브론 받으면서 나 아직 건강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 난 늙어서가 안 돼가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은퇴는 없습니다. 내 목숨 다하여 주님 사랑하며 살리라, 주님 위해서 살리라,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